아시죠? 외식 산업에 종사하십니까? 사전에 보니까 외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 밖에서 음식을 먹는 것, 반대말은 가정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겉모습을 꾸미는 걸 외식이라고 그러고, 반대말은 내실을 다진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은 우리가 무슨 음식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거칠애에 대한 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모습 꾸미는 거에 대하여 경계하셨어요.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 종교적 위선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표적인 게 구제, 기도, 용서, 금식에 관한 내용이 연속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것, 선을 가장하는 걸 위선이라고 말하죠. 타인의 이목을 의식하고 칭찬받을 일을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꾸며가면서 칭찬을 받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제는 자신의 선행을 나타내고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답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착하게 보이고 자기 일을 과시하기 위해 구제하는 것은 신앙이 덜 익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외식의 헬라어는 참 재미있어요. 히포크리테스라고 말하는데, 옛날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우리도 탈춤 출 때 가면 쓰잖아요. 그래서 바로 연극 배우라는 뜻이 있어요. 명배우는 몇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1000개의 얼굴을 가졌다. 어떨 때는 천사로 나오고 어떨 땐 악마로 나오기도 합니다. 거지로 나왔다가 재벌로도 나오고요, 천재가 되기도 하고 바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아이하고 과자 뺏어 먹는 사람이 되었다가도 어떨 때는 특수부대원이 되어 막 람보가 되기도 하는 것, 이게 배우 아닙니까? 또 관객들 중에는 영화 속에 있는 배우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이번에도 연사마가 일본에 귀국하니까 아주머니들이 전부 밥을 짓지 않고 전부 달려나와가지고 사인받고 악수하고 난리 굿이 벌어져가지고 일본의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사마하고 악수한 사람 중에 1년간 손을 안 씻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진실과 거리가 먼 히포크리테스적인 삶이다, 가면을 쓴 삶이다, 외식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외식이 맛있는 게 많을지라도 매일 먹을 수 없잖아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건강에 좋으려면 가정식을 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연극은 무대에서 하는 것이지 삶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외식, 즉 위선을 버리고 사랑과 진정으로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하기는 쉬워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좋은 말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보지 않는 데서 선행하고 좋은 말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용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신호하고 기소 부도하면 공구호 기소 불문이라. 군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한다. 이런 상태에 오른 사람을 신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삼가는 경지에 이른 것을 신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용에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숨겨져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아주 작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삼간다. 대개 이황도 남들이 보지 않는 것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군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맥락에 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범인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봐줬으면 하는 속물 근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조심해라. 1절입니다. 시작.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구제, 기도, 용서하는 문제, 금식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지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우리보다 10배, 100배 믿음이 좋았어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고요, 구제를 의무적으로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존경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오늘 1절에 맨 앞에 그 답이 나와요. 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꾸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적인 행위로는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변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야, 새로운 왕을 구해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누구에게 갈까요? 그랬더니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 7명이 쫙 도열에 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맏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지, 이 사람이 왕제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를 부려, 아니다, 7가지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냈으면 기름을 부어야지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아들이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랬더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어린 다윗을 데려오는데 아직도 젖살이 빠지지 않게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밝아스름한데 떼국물이 짜르르 흐르고 있는 다윗이 왔어요. 기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선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동기와 목적에서 시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 들으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가면을 쓴 배우와 같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궁극적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는 것은 아주 작게 보이고요, 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삼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교 문화권을 체면 문화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린 체면을 중시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여기서 과시욕, 허영, 허식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표는 겉,
리는 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표리가 부동하다 하는 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하시죠.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속속들이 예수의 보혈로 빨갛게 물들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위선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광을 얻으려고 부는 나팔을 조심해야 합니다. 직업 중에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직업이 있지요. 첫 번째,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 카메라가 싹 들어오면 얼른 씩 웃어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면 20년쯤 해야 국민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20년간 뭘 쓰고 살아야 돼요? 가면을 써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정치인들 빼놓고는 다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지. 우리가 감기약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감기약 뭡니까? 판피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소화제, 회스탈, 뭐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통제, 간단하게 2자로 펜잘 그냥 그러고. 그 다음에 핸드폰, 뭐 삼성, 선풍기, 신일. 그 다음에 또 있어. 우유, 서울우유. 다 쇠뇌된 거예요. 이 장사들한테 전부 광고에 쇠뇌가 된 거예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야. 그런데 쇠뇌된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막 음악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풍선 허수아비가 춤을 춥니다. 그럼 그 아래는 핫팬츠 입은 아가씨들이 그냥 막 찔러대면서 춤을 추면서 날 보러 와요 하는데 상품 보러 오라고 그러는 거지. 드러내야 장사가 되죠. 근데 드러내면 안 되는 직업이 있어요. 국가정보원. 그건 뒤에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비서, 이건 은밀하게 일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림자같이 일하는 직업이에요. 그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자기를 드러내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차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좋은 신앙인은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것이죠. 2절 시작. 하여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사거리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팔 불며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감격해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이 구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구제해야 돼요. 칼빈은 교회 예산을 4등분해서 하나는 바깥의 구제, 하나는 안에서 어려운 분들 구제, 하나는 교회 살림, 하나는 목회자들 생활비, 이렇게 아주 딱 넷으로 쪼개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구제가 예산 전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절반 이상을 바깥에 쓰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보면 구제는 죄를 사하며 구원의 발판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시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알아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사람이 거지에게 따뜻한 밥 준 것 예수님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국 가니까 네가 나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은밀한 구제에 대하여 전부 기억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때 우월감을 가지고 베푸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은 잘 머리에 새기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는 줄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주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을 주지 않는데 사람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짜장 한 번 사주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거름되고 똥 됐는데 아직도 내가 그때 너 짜장 사줬지 이러는 거예요. 아이 참, 이걸 공치사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기 때문에 죽어도 뭐 먹는다? 욕 먹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세월이 갈수록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약장수같이 되면 안 된다. 신앙의 성숙도는 자기 자랑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가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구제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므로 장려되어야 합니다. 구제를 생활화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가까이 하며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김치 담그고 쌀을 나르고 반찬을 이런 큰 플라스틱 통에다 해서 달마다 나르는 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 긍휼 봉사팀이 있는 걸 아십니까? 예. 여러 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과 바깥의 분들, 여러분들도 어려운 분들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봉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높이거나 자랑을 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시작.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제는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은밀하게 할수록 아름다운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직장에서 연애할 때 은밀하게 하잖아요. 남에게 눈치 안 채려고 뭐라고 그러면 더 틱틱거리고, 그리고 몰래 저 호숫가에 가서 만나고, 또 남들이 볼까 봐 여기다 오리 주둥이 나온 막 가면 쓰고 막 그렇게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다 그러면 막 다 놀라서 자빠지고, 이래야 짜릿하고 이래야 재미가 있지. 요새는 막 인터넷에 우리 사귄다 이래가지고 광고를 전부 해가지고 전부 그랬다 6개월 만에 깨졌다. 서진이와 정은이는 지금도 사귀고 있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정말 별난 시대가 됐어. 사랑도 은밀하게 해야지. 그냥 남들 보는 앞에서 입을 쭉쭉 맞추고 정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가르치렵니까? 신비한 것을 어떻게 가르치렵니까? 그리고 구제는 은밀하게 할 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3절로 4절 시작.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마르게 하라니 내가 치매 걸렸습니까? 이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준 것 너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자랑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구제는 하여간 자신도 남도 의식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행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친구들에게 밥을 아주 많이 샀어요. 밥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 집사람이 공무원 생활에서 돈을 잘 벌고, 저는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신학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부페로 대접도 하고 우리 돌잔치에 막 수십 명을 데려다 먹이기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제가 회장을 했는데 임원이 24명이나 있어서 자주 먹이고, 뭐 등록금도 제가 학교에서 40명 정도를 여기서 얻어주고 저기서 얻어주고 막 해서 이렇게 해주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25년쯤 지나가는데 어디서 만나면 그때 형님 그때 밥 사주신 게 기억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가끔 인사를 받아요. 근데 나는 뭐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 받은 사람은 어려웠던 신학생 때 뷔페 데려가고 뭐 이렇게 사주고 한 것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구제할 때 언제나 대상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받는 분들이 마음에 수치를 느낀다든지 초라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안 됩니다.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구제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 의롭다 할 때 의와 구제가 동일 단어예요. 제다카. 놀랍지요? 구제는 의로운 일이요, 의로운 일이 구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금을 쌓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좋으니 구제는 사망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든 제사를 드린 자보다 크니라. 자선은 선행 중에 제일이다. 그리고 은밀하게 구제하는 걸 강조하는 격언도 있어요. 은밀한 자선을 베푸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모세보다 큰 자니라. 받는 자가 누구에게 받은 일을 알지 못하고 주는 자가 누구에게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선이 사망에서 구하는 자선이다.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렇게 오늘 4절에 기록돼요. 갚으신다의 원어에는 너에게 갚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갚으신다 뿐만 아니라 이 갚으시리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아포디돔인데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미래에, 장래에, 천국에서 너에게 갚아주리라. 땅에서 갚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천주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개신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1683년인가 루이 14세가 핍박을 하기 시작해서 유럽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일단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칼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네바를 다스리면서 제네바의 민간집을 5층까지 허락을 했어요. 근데 4층까지는 월세를 놓을 수 있지만 5층은 반드시 피난민을 위한 무료 숙소로 제공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그 도망 온 신앙인들, 위그노들이 5층에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피난 온 사람들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그 중에서 시계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시계를 조립하고 깎아서 만들었어요. 가장 유럽에서 가난했던 산속의 스위스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시계 공업 덕분이요, 피난민들이었던 위그노들을 접대했기 때문이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시작.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되 아름답고 보배로운 영생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외식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가면을 벗으시고 하나님과 은밀한 사귐을 갖고 은밀하게 구제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